여러분,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게 엎드리면 엎드릴수록 하나님은 높게 역사하셔서 고도라는 높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높이시면서 당신의 크고도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때 핵심이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소외되고 거기서 연례되는 잃어버린 양처럼 무너지는 자가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레위 지파, 레위 사람들까지 챙기면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자들, 그 귀한 자들의 이름을 우리 주님 잊지 않으신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한 사람의 이름 하나하나, 그 가문의 이름 하나하나, 레위 사람 한 명 귀하게 보시고 주님 헛되이 허투루 부르지 않으시고 분명히 당신의 뜻과 계획 가운데 부르셔서 우리가 함께하는 자로서, 같이 동역자로서,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함으로 하나님 일에 동참된 자로서 험할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는 그 귀한의 길에 동역하고 함께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 우리 모든 권속들에게, 흩어져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주님 힘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서 8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목은 누가 함께합니까? 누가 함께합니까? 여러분 삶에서 함께하시는 분 계십니까? 복된 사람입니다. 요즘에는 함께하기가 정말로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잘났고 나 홀로 있는 게 편하고 혼밥하는 게 훨씬 더 편하기 때문에 뭔가 함께한다는 것 자체가 어색하기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전우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것은 전쟁터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끊어버릴 수 없는 나의 혈육인 나의 가족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달라지겠죠. 그냥 잠시 하루 보고 말 것 같으면 굳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쿠팡이나 이런 물류센터나 혹은 하루하루 인력센터에 나가 보셨습니까? 그러면 가까이 있어서 하는 사람들 굳이 묻지 않습니다. 그냥 성을 묻거나 그냥 뭐 선생님 누구누구님 이렇게 간단하게 이름이나 호구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도 힘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을 해야 되고 배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보고 말 것 같은 사람은 지금 손발을 맞춰서 일을 해야 되니까 호칭 간단한 건 나누지만 굳이 무엇을 좋아하는 건지, 어디에 사는지, 무엇 하는지 사람이 관심이 가야지 알지, 굳이 같이 옆에서 있다 할지라도 일을 해도 굳이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있다, 우리가 함께 한다, 함께 동역한다, 거리가 떨어져 있어도요 마음이 이어져 있고 중심이 갇혀져 있는 동역자들과 함께 있다. 우리 반석교회 지체로서 이 지역에서 저 지역에서 또한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이 장소에서 함께 기도한다. 놀라운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주와 함께 일하는 자로 주께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께서 우리 몸된 교회인 반석교회를 세우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붙여주신 것입니다. 동역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함께하는 자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만날 줄 알았겠습니까? 예상했겠습니까?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동역하고 있다. 놀라운 주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입니까? 포로에서 귀환하여서 함께 그 1500km를 걸어갈 사람들입니다. 그 걸어가는 과정에서는 광야도 있고요. 위협하는 약탈자들도 있고 또한 곤고한 여러 험한 길도 있을 겁니다. 그걸 결단하고 가는 사람이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 보니까 12집안이 나옵니다. 12집안. 12집안에 제일 먼저는 누구냐면 제사장과 왕족을 딱 나오고, 근데 거기는 많지가 않습니다. 이 세 그룹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먼저 제사장 지파와 그리고 또 왕족인 다윗의 후손들이 나오는데, 그리고 더 많은 함께
마음을 합쳐서 가는 12집안의 사람들의 대표자들과 12집안과 그 이름과 그 숫자가 딱 나오죠. 다 합쳐보면 돌아온 성인 남자가 누구누구와 몇 명 하는 성인 남자가 1513명입니다. 1500명 정도. 그러면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합친다고 하면 약 한 5,000명, 약 5,000명 정도 될까 말까 한 그 인원입니다. 그렇게 보자면 첫 번째 포로 귀환과 비교해 보자면 사실 보잘것없습니다. 보잘것없고 우리는 성경을 봐서 저 포로로 끌려갔다가 전부 다 왔겠거니 하지만 여러분 이 포로 귀환자들을 보면 실제로는 한 적게는 10분의 1에서 10분의 3까지 그러니까 7, 8%는 70, 80%는 그곳에 살았어요. 그곳에 이미 동화됐고 그곳에 마지못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별 볼 게 없다라는 거거나 아니면 그 땅에 대한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랑 가는 거지 그곳에서 살만한 사람들은 잘 가냐면 잘 가지 않습니다. 잘 가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그 불편함과 그 불가능한 모든 가능성을 내려놓고 내가 살던 내가 뿌리내렸던 것을 다 내려놓고 이미 이들은 말도 달라요. 글도 달라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곳이고 내 고향은 이곳인데 고향을 박차고 다시 다 내려놓고 간다는 것은 쉽지 않은 것이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요한 믿음의 결단일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건 우리 인생의 결단입니다.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사는 겁니다. 저와 직장을 완전히 바꿀 때, 이직을 하거나 혹은 새롭게 실직을 하고 시작했을 때 뭔가 다 새롭고 두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혹은 이민을 가거나 또 먼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결혼을 했을 때 좋은 거라고 하더라도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현장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입니까? 본론입니다. 첫 번째, 돌아온 자들입니다. 사실 가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돌아온 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돌아온 자, 포로에서 귀한 자다라고 말합니까? 언약적인 관점이세요. 이들은 이미 1차 기한에서는 모르겠지만 2차 기한은 전부 다 이 사람들은 사실은 다 그 흩어진 포로된 바벨론에서 여러 지방에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곳이 본향입니다. 고향입니다. 근데 왜 그들은 본토로 귀환한다. 원래 우리 땅으로 돌아간다고 말하겠습니까?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육신으로는 나는 이민 가는 겁니다. 내 고향을 버리고 이민 가서 향수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언약의 백성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영원한 나그네고 이방의 객인데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 예루살렘과 이 유대 땅이 우리의 본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흩어진 유대인들이 지금도 저 예루살렘에 성지순례 하듯이 가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향인 것이고 그것은 언약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귀한 자입니다. 사실은 이민자잖아요. 정말로 정확하게 따지자면 우리가 이곳이 고향이고 저기 이민 가는 곳이기 때문에 향수병에 걸려야 돼요. 가서. 근데 언약의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는 한 번도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고 이 바벨론에 속할 자가 아닌데 우리는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향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결단을 한 것입니다. 1,500명이나 되는 남자들 그리고 아내와 여자들과 아이들까지 합치면 약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오늘 에스라와 함께 올라가는 겁니다. 어제 봤지만 이들은 누굽니까? 자원하는 자입니다. 에스라와 함께 가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갈 수 있지만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을 걸어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귀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돌아온 자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지만 그들은 돌아온 자, 약속을 붙잡고 언약을 붙들고 가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 우리는 보냄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하늘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았고 죽어서 그리고 이 땅을 마무리할 때 영원한 영생에 예비되어진 본향이지만 우리는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이 땅에 보냄받은 자로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명이 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루도 코와 입에 숨을 쉬고 호흡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이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우리는 본향으로 나가야 될 그 귀한 자의 명단이 누구냐면 바로 저와 여러분과 우리 가정의 명단인 것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 붙드십시오. 이 돌아올 자들은 누구입니까? 제2의 출애굽의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더 이상 이곳이 좋고 잘 살고 잘 먹어도 그러나 이곳은 노예 상태인 것이죠. 포로 상태인 것이죠. 속국 상태인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너무나도 큰 소망을 두진 마십시오. 근데 이 땅에서 애정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만이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놀라운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의 사명과 이 땅의 귀한 귀중성을, 가치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는 아니고 우리는 돌아갈 자입니다. 그리고 잘 돌아가기 위해서 내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레위인들을 소집합니다. 누구입니까? 동역자들을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 모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용감하고 믿음 가지고 언약을 기억하는 자들, 다 그 땅에서만 소망을 두고 있을 때 우리는 본향을 소망을 두고 간다라고 하면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제는 모여서 이제 정비를 합니다. 어디에서 정비하냐면 15절에 보면 내가 무리를 아하와 흐르는 강가에, 아하와 강가에 모여서 사흘 동안 정비를 하죠. 이제 1500km를 걸어가야 된단 말입니다. 아이들까지, 가족들까지 짐을 싸들고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렇게 정비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3일 동안 시작.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러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건 큰 문제예요. 왜냐하면 레위 족속들은 제사장과 다르게 성전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면 살아갈 수 없는 백성들이지 않습니까? 그 유업을 모두에게 드렸지 않습니까? 또한 그들이 성전 중심으로 움직이는 사람들인데 성전이 없으면 아무도 레위 사람들을 찾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1차 기한에 가 있던 레위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꼭 레위 사람들이 필요한 것은 아니었어요. 근데 에스라가 제대로 봤던 거죠. 12가문이 있었으니까 우리 12지파의 대표자들이다. 왕족도 있고 제사장들도 있으니까 지도자들도 있으니까 함께 동역하면 가면 된다라고 생각했는데 레위 사람이 한 사람 넘는 거죠. 그럼 뭡니까? 온전한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주께 제사를 드리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딱 있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성공을 하고 아무리 많은 대단한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 중심에 핵심에 예배가 빠지면 우리 인생은 헛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11명의 대표자들이 모든 족장 곧 하면서 16절에 쭉 11명의 대표자들을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11명의 대표자들이 11지파의 대표자처럼 이제 그들이 어디로 가냐면 17절에 보면 가시바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 가시바 지방에는 이또라는 레위 지파의 대표자가 있었고 거기는 레위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겁니다. 실제로 이들은 그들의 생활을 다른 족속들, 다른 지파들, 다른 형제들에게 자신의 것을 드리고 홀로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야 될 사람인데 포로로 끌려와서 누가 거들떠도 봅니까? 역할이 없고 성전이 없는데요. 제사 드릴 게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 살아가는 겁니다. 굳이 그 자신의 생사화복을 내가 먹고 살아야 될 것을 다른 형제들에게 맡기지 않고 같이 자급자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대표자들이 설득하는 거죠. 가자. 함께 가자. 온전히 우리가 함께 올라가자. 많이 그렇게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이렇게 말하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우리 하나님 성전을 위하여. 너희들이 본래 너희들의 존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길 자가 아니냐. 이거 포로로 끌려와서 성전도 없는 곳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그것이 너무나도 성실하지만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런데 우리가 돌아가자.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을 섬길 자가 아니냐 할 때 그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18절 하반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손자 레이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쭉 가면서 뭡니까? 그 아들 20명을 데려왔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18명, 20명, 38명의 명철한 레위 자손들이 함께 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여러분 20절에 보면 느디딤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그래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느디딤 사람들을 또한 붙여주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동역자를 함께 하는 겁니다. 소집하는 겁니다. 흔들릴 수 있고 그리고 굳이 놓고 가고 말아야 될 그 레위 지파 사람들, 그들에게 용감한 자 주와 함께 일어서라 라고 하면서 믿음을 전하고 그들을 함께 동역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성도님 중에, 우리 가족 중에, 친지 중에 정말로 힘이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한 자들에게 사명을 일깨워서 그들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그래서 뭐 하면 좋고 싫으면 말고, 뭐 원하면 따라오고 아니면 말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함께 나아간다. 누구와 함께 합니까? 라고 말할 때는 그 사명과 그 시간표가 아직 이르지 않았던 그 연약한 성도들까지 함께 만들어가고 함께 동역해 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동역자를 찾으십시오. 동역자를 찾으십시오. 돌아온 자로서의 명단 속에 우리는 있습니다. 그렇게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성도들을, 연약한 심령들을 돌아보면서 불신자까지라도요,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음성과 우리의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죽어있는 영혼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우리 가정에, 우리 현장에. 그들에게 용감한 자 일어서라 라고 말하면서 힘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세워주고 그리고 기도해주면서 그 영혼을 살려내는 것이죠. 그게 뭡니까? 귀한 자뿐만 아니라 동역자와 함께하죠. 동행할 수 있는 거죠. 사람이 동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믿음의 촉구 가운데 38명이 따라오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느디딤 사람들을 붙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오는 17절과 20절에 느디딤 사람이라고 나오죠. 이건 발음 그대로 느디딤 사람이라 썼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이 뜻을 잘 밝히기 힘들었는데, 근데 느디딤 사람들, 결론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느디딤 사람들입니다. 아니 목사님 무슨 말입니까? 느디딤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성전의 막일꾼입니다. 보세요. 제사장은요 딱 해야 될 지도자로서 역할이 있죠. 그리고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생각해 보자면 그 장교와 그 지도자, 군인들 중에서 그 별, 대령, 장교 해서 명령을 내리는 지도자들은 제사장 지파예요. 그리고 부사관, 실제로 군인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부사관입니다. 상사, 중사, 하사하는 전쟁을 수행할 때 최고의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부사관들이죠. 그리고 거기서 막 나르고 보급하는 일반 사병들, 일병, 이병하는 사병들이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시키는 걸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허리 역할을 하면서 실제로 일을 하는 그 실무자들은 레위 지파 사람들이고, 그리고 거기서 막 일을 하고 허드렛 일을 하는 여러 가지 별의별 일을 다 하는 사람들이 느디딤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느디딤 사람들은 누구냐면 여러 전쟁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사는, 유다에 사는 이방인들이죠. 노예로, 이방인들도 노예로 왔단 말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와서 거기서 눌러 사는 사람들. 전쟁 노예로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방 노예로 살다면서 거기서 계속 사는 사람들. 이들은 따로 속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또한 우상 숭배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지도받으면서 일했던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기브온 후손들 생각납니까? 기브온 사람들. 그 출애굽하는 당시에 그 여호수아가 쭉 나갈 때 가까이 있는 거 다 정복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변장해가지고 거짓말해서 왔던, 그러면서 영원히 섬기는 종이 되겠다고 했던 기브온 사람들, 후손의 족속들, 또 이방인으로서 그들이 원하여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맡긴 역할이 뭐냐면, 그러면 당신들은 이방인이고 당신들은 기브온 후손들이고 당신들은 전쟁포로는 노예로 됐으니까 그래도 자원하여서 나는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다는 그런 신분을 초월한 사람들이죠. 신분으로 말하자면 흙수저보다도 못한 사람들인데, 근데 그러면 당신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십시오. 저 제사장을 도우십시오. 저 레위 지파를 도우십시오.
그리고 누가 더 하기 싫어하는 똥 포고 물 포고 또 하는 여러 가지 청소하는 것까지 나무 패는 것까지 그 느디딤 사람들이 해야 될 일들이 쫙 펼쳐져 있습니다. 아, 성전의 막일을 하는 것. 성전의 막일 누구도 하기 싫어하고 좀 허드렛 일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근데 자부심 가질 수 있는 것. 나는 성전에서 일한다. 내가 하는 이 일은 하나님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는 일이다. 나는 비록 이방의 노예로서 나는 비록 이런저런 저주받은 민족으로서 와 있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한다.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느디딤 사람들입니다. 누구와 같습니까? 우리처럼 같죠. 우리가 무슨 유대인입니까? 우리가 무슨 다른 대단한 것입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노예같고 아무짝에도 거천하고도 바라볼 수 없는 우리를 당신의 성전에서 막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작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섬길 수 있도록 우리를 지명하여 붙여주는 사람. 저는 이 속에서 봤습니다. 꼭 이름이 올라가지 않더라도 그 무명의 몇 명의 사람들에 속해 있어도 그 다시 모집한 레위 사람 속에 속하지 않더라도 그런데 나는 성전에서 막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지명하여서 부름받아서 이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가운데 동참한 사람이 됐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것입니까? 꼭 제사장이어야 됩니까? 꼭 레위 사람이어야 됩니까? 꼭 저와 여러분 별을 따서 지도자여야만 됩니까? 아니죠. 아무도 거들떠 보지 않지만 가장 하나님과 가까이 주님과 은밀하게 교제하면서 그 보지 못하는 그 일들을 감당해 가면서 하나님과 함께 성전에서 막일을 했던 느디딤 백성들. 그들은 이방인이었고 그들은 노예였고 그들은 포도들이었는데 근데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생을 살 수 있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죠. 여러분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기도가 고도를 결정한다. 엎드려서 낮게 엎드려서 기도할수록 우리 인생의 고도는 높아지는 겁니다. 하찮게 볼 수 있는 느낌 사람들인데 그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전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높은 영광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돌아온 자가 됐고 누구도 나서지 않지만 믿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따라가며 그리고 지명하여 받은 그 느디딤 백성처럼 우리가 함께 하길 원합니다. 동역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